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7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내수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지금 새벽기도 시간에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새벽기도 시간에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간은 먼저 사사기 1장에서 21장까지 나오는 그 내용을 영상으로 좀 먼저 보여드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사사기 기억해 봅시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파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후 율법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열방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사기는 여호수아 사후 완전히 실패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이름은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유형에서 유래합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기 전 사사들이 각 지파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들은 법정의 재판관이 아니라 지역의 정치, 군사적 지도자, 즉 부족장에 가까웠죠. 그리고 경고합니다만 사사기는 매우 충격적이고 폭력적인 책입니다. 이스라엘의 도덕적 타락과 나쁜 리더십,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가나안 족속과 다를 바 없게 되었는지 알려주죠. 하지만 이 슬픈 이야기는 미래에 희망을 주려는 것이기도 한데요. 책의 구성에서 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긴 서두에서는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남은 가나안 족속을 다 내쫓지 않았기 때문임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긴 본문 부분에서는 점점 타락해가는 이스라엘 사사들을 기록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이 어떻게 매우 좋음에서 좋음, 나쁨, 그리고 아주 나빠지는지 보여줍니다. 결론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타락을 보여주는데요. 그럼 각 부분을 좀 더 깊이 살펴보죠. 도입부는 약속의 땅에서 영토를 부여받은 이스라엘 지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주요 성읍들을 정복했지만 여전히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았고 가나안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었죠. 1장에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과 성읍이 길게 나열되는데요. 기억하십시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낸 것은 도덕적 타락과 우상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치던 관습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죠. 2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이웃해 살며 그들의 문화, 종교적 관습을 그대로 수용해버리는 실상을 기술합니다. 여기서 잠시 이야기가 멈추고 2장의 대부분에서 저자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건에 대한 개요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시기는 하얀 곡선을 그리며 더 나빠지기를 반복하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처럼 되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족속에게 정복과 압제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세워 적을 물리치고 평화의 시대가 오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은 또다시 죄를 짓고 처음부터 다시 반복합니다. 이 악순환은 문학적인 구성이자 다음 부분으로 이어지는 흐름인데요. 앞으로 등장할 6명의 주요 사사들에게서 반복되는 현상이죠. 첫 3명의 사사는 온니엘, 에훗, 드보라인데 이들의 이야기는 서사적인 모험담이면서 피비린내가 진동합니다. 사사 자신 또는 그들의 조력자들이 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냅니다. 다음 세 사사들의 이야기는 더 깁니다. 이들의 성격적 결함에 초점을 맞추며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걸 보여주죠. 기드온은 시작이 꽤 좋았습니다. 겁쟁이였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게 되죠. 그래서 거대한 미디안 군대를 횃불과 항아리를 든 단 300명의 용사로 무찌릅니다. 그러나 성질이 고약했던 기드온은 전투에서 자신을 안 도왔다는 이유로 많은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때부터 모든 게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전투에서 취한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가 죽고 나자 온 이스라엘이 그 우상을 숭배하며 다시 악순환이 시작되죠. 다음은 입다라는 사사입니다. 그는 산에 사는 폭력배 같은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상황이 심각해지자 장로들이 그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구걸합니다. 지도자가 된 입다는 암몬 족속과의 전투에서 효과적으로 많은 승리를 거두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너무나 몰라서 마치 가나안의 우상처럼 여기죠. 전투에서 승리하면 딸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서원할 정도로요.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는데요. 이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하나님의 성품을 몰라 살인을 행하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기에 이릅니다. 마지막 사사인 삼손, 역대 최악입니다. 그는 많은 약속을 받고 태어났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죠. 문란하고 폭력적이며 오만했습니다. 잔인한 전략으로 블레셋을 이겼지만 스스로는 결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죠. 그의 삶은 끔찍한 집단 살육의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여기서 잠시 짚고 가죠. 여러분은 책의 이 부분에서 반복되는 주제를 발견하셨을 겁니다. 그건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이 사사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엉망인 사람들을 사용하신다고 해서 그들의 결정 전체 또는 일부라도 승인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데 함께 일해야 할 자가 타락한 지도자들 뿐이니 그들을 사용하신 것뿐이죠. 이 부분 전체는 상황이 얼마나 악화됐는지 보여주려고 구성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을 구별하지도 못할 지경이죠. 본이 되어야 할 지도자들도 말이죠. 마지막 부분에 오면 온 이스라엘이 타락합니다. 2개의 비극적인 사건이 나오는데요. 심장이 약한 분은 주의하십시오. 2 사건은 사사기 마지막에 4번 반복되는 이 핵심 구절에 따라 구성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첫 번째 사건은 미가라는 이스라엘 사람에 대해서입니다. 그는 개인 소유의 우상신전을 세웠는데 단지파가 보낸 사설부대가 신전을 약탈하고 그의 모든 소유를 훔칩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도시인 라이스를 불태워 모든 거주민을 살해하죠. 정말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망각하자 힘이 곧 정의가 되고 마는데요. 마지막 사건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성범죄와 폭력으로 점철된 이 충격적인 이야기는 이스라엘 최초의 내전으로 이어집니다. 매우 충격적인데요. 그게 곧 핵심입니다. 이 사건들은 경고의 메시지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파멸에 이른 것은 그들을 사랑하사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다시 구원이 필요한데요. 이번엔 자기 자신들로부터 말이죠. 유일한 희망의 빗줄기는 끝에 반복되는 이 말씀에서 발견됩니다. 사사기를 맺는 마지막 문장인 이 말씀.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다음 책들의 배경이 준비됐습니다. 앞으로 룻기에는 다윗 왕 가족의 족보, 사무엘상에는 이스라엘 왕권의 기원이 기록됩니다. 그러나 사사기는 비극으로서 그 가치가 있습니다. 인간의 실태를 냉정하게 보여주고 궁극적으로 은혜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할 왕을 보내주실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입니다. 예, 우리 새벽에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이게 묵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왕이 있는 자는 행복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왕이 없는 자는 불행합니다. 우리는 왕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세상의 통치자를 생각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최고의 행복이요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먼저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우리 내용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1장, 2장, 오늘 2장을 읽었는데 1장, 2장에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내용이 2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자 그 다음부터 3장부터 17장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죠? 무시한 사람들 때문에 일어났던 사건들, 미디안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이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사건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17장부터 21장까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앞에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을 당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2장에서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2장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 2장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점차적으로 타락해 나가는 모습들이 그렇게 나와 있고 마지막에는 그들이 왕을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방인들을 통해서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내용이 사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체의 개요이고요. 오늘 저는 전체 개요 가운데 몇 가지를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여러분 질문을 해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을 우리는 모세 오경이라고 하고 역사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기록했을까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창세기는 대초의 시간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때의 그 시간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BC 1500년경이니까 BC 1500년 살고 있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 말씀들을 가지고 와서 기록한 내용들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사사기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기록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사사기는 그러면은 사사라고 하는 이름은 사람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하는 사람 아니면은 지도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사기는 누가 기록했다고 보아야 할까요? 누가 기록하셨죠? 괜찮아요, 몰라도요. 여러분 신학교 갈 거 아니니까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기억하면 좋겠죠. 누가 기록했냐 하면 사사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사무엘이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왕을 세우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 말씀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왕이 없음으로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먼저 이 말씀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에 애굽 땅에서 그들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누구를 버리고요?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진노하시게 하셨으되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진노하시는 그 백성들이 취한 행동이 무엇이냐 하면 1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와 누구를 섬겼다고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바알과 아스타롯은 어디에 있는 신인가라고 생각하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신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산 그 풍요의 신이다, 비의 신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자연의 원칙 가운데 한 가지가 비가 많아야 되잖아요. 비가 많아야 그래야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를 달라, 비가 충만하게 있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에서 바알신을 이들이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근데 바알신이 남자의 신이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이 신은 여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여신이다. 여러분, 여신이라고 할 때는 여자분들이 또 가정을 생각할 때에 그 가정이 어떻게 되면 좋겠는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사람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많으려고 하면 다산이다, 많이 놓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많이 놓는다, 또 쾌락이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아스타롯에 이렇게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런 내용들은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자연에서 비라든지 풍요를 위해서 이것이 참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우리 가정이 조금 더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요. 우리 가정이 좀 재산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지금보다는 좀 더 넓은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죠. 이것이 이제는 만일에 너무 신봉으로 나아가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바알신을 섬기는 신으로 나아간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풍요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100배, 1000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로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쾌락을 좋아하잖아요. 아주 쾌락을 좋아하고 즐거움을 좋아하고 또 많이 수가 많은 것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거든요. 왜? 근본적으로 타락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거민들도 많은 다산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강구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 역사적으로 쭉 한번 훑어볼게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어도 괜찮은데요, 사람들은 살면서 욕망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음란과 쾌락을 쫓아가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면서요, 인안나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인안나라고 하는 신은 수메르 사람들이 섬기는 신 이름이 인안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사랑의 신이다, 성의 신이다, 그렇게 여신과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서는 여신을 섬길 때에 이스타롯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스타롯 이 신도 바로 여러분 여신인데 사랑과 전쟁의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용어들이 다시 어떻게 흘러가냐 하면 아스타로테라고 하는 이름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에는 아스타로테라고 하는 신인데, 이것이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할 수, 이것도 역시 여신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 신화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폴로디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내가 여신을 이야기하게 되고, 위에서 그들이 섬기는 그 여신의 그대로 모양을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로마로 가면 뭐라고 표현하면 비너스 신, 우리가 비너스 신 하면은 아주 팔등신, 아주 멋있는 여인의 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위에서부터 계속 흘러가면서 여신을 숭배하고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에 대한 타락을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신과 관계되어 있는 것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모양새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 신이 우리를 타락시키고, 또 쾌락이라든지 성에 대한 것들이 우리를 타락시켜서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국가라든지 사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나가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죠.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쾌락에 대한 것은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이것은 성경의 질서가 아니잖아요. 쾌락을 누리더라도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그 관계를 우리는 성이라든지 사랑을 누릴 수 있는데, 거기에 벗어난 것을 보고
바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런 것, 이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타락이 어디에서 옵니까? 쾌락을 쫓아서 타락이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 하다 보면 개인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엉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는 우리의 타락된 본성에서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사사 시대에도 그대로 일어났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거라든지 성의 타락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사사 시대에도 계속해서 사사들이 일어났던 시대 가운데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사는 12명의 사사들이 있게 되는데 그 12명의 사사들 가운데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주 좋음, 나쁨, 아주 나쁨 이렇게 해서 4단계를 구별해서 어떻게 타락되어 가는가 하는 것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중요한 인물 12명 가운데 6명을 우리한테 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여러분 삼손을 생각해 보면 삼손은 아주 용감한 사람이다. 뭐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성의 문화로 쫓아가다 보니까 타락하게 되었고 마지막 때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나는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세우 전까지의 시대의 내용들이 그 속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사사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아직 믿음으로 완전히 정착하지 못했던 그 시대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섬기는 신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동화되어 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처음에는 다 쫓아내지 못했다 이 말은 공존하다가 나중에는 동화되어서 도리어 타락한 모습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 타락하는 모습들이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주신 말씀의 공정과 그것이 더 다음 동화가 되어버릴 때는 우리도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동화될 때에 어떻게 동화됩니까? 이거는 뭐 괜찮겠지, 이거 가지고 문제가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것은 문제가 안 돼, 이런 마음으로 동화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지금도 계속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이 입법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것입니까? 합법적인 것입니까? 위배된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에 걸린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거기에 미리 들어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 동화가 돼버리면 아이고 그거 가지고 왜 그래, 사람들이 살다 보면 중성이 나올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또 사람이 쾌락을 누리다가 꼭 뭐 남자 여자만 쾌락 누려야 되는가,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끼리 쾌락 누릴 수도 있는 것이지 이렇게 동화가 되면 그런 생각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 도리어 그것이 비정상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사회가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동화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잘 구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하게 하시는 것은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성경을 한번 몇 군데 찾아보십시다. 자, 사사기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제일 뒤에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사사기 21장 25절인가요? 사사기 25장 21장 사사기 어디로 도망가 있습니까? 사사기가 자, 사사기 21장 자,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없으니까,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통치해 주는 분이 안 계시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취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타락의 기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말씀이 여러분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사기 17장 6절 말씀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왕이 없으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지도자가 없으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하다 보면 오합지졸이 된다 그 말이죠. 타락의 길로 간다 그 말입니다. 자, 18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단 지파가 이 유다 지파에 있는 그 지역에 살다가 결국은 저 위쪽으로 제일 위쪽으로 이렇게 브엘사바는 제일 남쪽이고요. 단 지파는 제일 위쪽에 있는데 그렇게 이제 올라가게 된 연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는 오합지졸이 되어서 어디에 살는지 알지 못하는 환경이 되었다라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 단 지파는 타락이 왔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왕이 없었다는 말은 앞에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또 한 군데 여러분 더 19장 1절을 한번 볼까요? 19장 1절. 19장 1절. 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레위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레위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되었는가, 이제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왕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섬겼던 레위 지파도 왕이 없을 때는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백성들도 왕이 없으면 타락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왕이 계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가장 행복한 삶이요, 멋진 삶이요,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왕을 모시고 왕을 기쁘게 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왕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에서 안타까운 말씀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는지 볼까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또 보십시다. 11절 말씀 다시 돌아와 가지고요. 사사기 2장 11절 말씀.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악을 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악을 행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제 문제라고 하는, 왜 악을 행했을까라고 생각. 하나님을 몰라서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잊어버려서 행할 수 있는데 이 백성도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보호해 준 거 생각해 보면, 사실은 여러분 이 백성들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습니다. 또 홍해를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또 광야 생활할 때 만나와 메추를 먹였습니다. 또한 여리고 성을 점령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선배들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이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눈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잊어버리지 않는 이 은혜가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잊어버린다는 것은 기억을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물질,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 이것이 굉장히 큰 복이다. 그러면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세대에게도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전해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사사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는 심판받는다, 아니면은 죄 때문에 그들이 또 몇 년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했다,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에서 오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시대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참된 기쁨이요 즐거움이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말씀 나누는 이 서론 내용들을 제가 오늘 종합해서 오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먼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왕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왕을 기억했다고 한다면 그 왕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분명하게 그 왕을 좀 소개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의 그 제일 큰 주제가 함께 가요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 가요. 누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까? 거기서 말씀하시는 함께 가요라고 하는 그 내용의 주어는 교회와 함께 가요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삶이,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이 최고의 삶이요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유치부에서는 법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과 관계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가는가, 구약시대에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했는가, 신약시대에 어떻게 함께 했고, 또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등부는 무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을 때에 교회와 함께 가는 그 말씀들을 듣게 되면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높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훈련들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중고등부와 청년들은 거기에 걸맞는 말씀들을 이렇게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왕 되신 주님과 함께 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무너질 때마다 찾아오신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은 기도할 때 좀 나와 주셨어요. 나중에 이 세상 살 동안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찬양 가지고 함께 마지막으로 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